누군가에게 마음을 연다라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마음이 열린다라는 것은 어른들 말에 의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3초면 마음이 열린다. 눈을 빤히 바라보고 3초의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열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3초가 아니라 3분이 아니면 30일의 시간을 본다 하더라도 안 열릴 건 안 열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마음을 열고 계십니까? 저를 향해 마음을 열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또 바울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녀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었는가? 그리고 그 열려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들은 달라지고 바뀌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인가? 아니면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인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루디아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우리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로 이루어진 선교팀에 이제 한 명이 더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합류한 것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힌트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물론 이 글의 성격상 모든 시간들을 다 표현하고 모든 이동하는 데를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들을 누가가 찝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찝어주는 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인이 건너와서 자기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했던 환상을 보았고, 그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이 팀들이 기도하였을 때 그것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확신이 들었고, 그 확신이 든 즉시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지정하고 날짜를 선택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비행기 티켓을 살 수 있지만, 사실 바울 당시의 여행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행기가 없고 배로 움직여야 되는데, 배도 동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움직여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항구에 나가서 원하는 목적지를 외치고 다녀야 되는 곳입니다. 이 배는 언제 나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혹시 우리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데 혹시 중간에 내릴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해서 맞는 조건의 배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람을 따라서 이용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가는 바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에만 배가 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배가 마게도냐로 가는데, 그때 마게도냐로 가는 바람이 불 때가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2달 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를 찾아다니면서 언제 출항합니까? 언제가 맞는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가는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바로 갈 수도 없고 중간중간에 쉬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거나 파도의 방향이 바뀌면 원하지 않는 곳에 며칠씩 머물러야 되고, 또 기약 없이 기다렸다가 또 움직여야 되는 곳이 이때 당시의 여행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 바울 일행은 배를 잘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풍을 만나서 이 사모드라게라는 섬에서 하루를 보내고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돌아오는 이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20장 6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갈 때는 이틀 걸렸는데 돌아올 때는 5일도 걸렸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 만에 가게 된 것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한 바울이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빌립보에 도착하였습니다.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고속도로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습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게 고속도로였다라는 거예요. 마차가 2대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서쪽에 위치한 로마로부터 동쪽에 위치한 비잔티움에 이르는 아주 긴 도로였고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포장된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80km마다 여관도 있고 동물 병원도 있고 말들이 쉴 수도 있고 갈아탈 수도 있게 만들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고속도로의 개념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로마가 이런 길들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그 길들을 통해서 로마의 군대들이 잘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한 14km에서 16km 정도 걸리는 곳이었지만 바울과 그 일행들은 쉽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마게도니아의 그 빌립보를 첫 성이라고 말했지만 그 빌립보가 가장 큰 성이나 가장 오래된 성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처음 만난 성이라고 보는 편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특별하게 그 성을 특별하게 로마의 식민지라고 불렀는데 당시 로마의 식민지가 아닌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식민지라는 표현에는 특별한 표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게도냐의 필립 2세라는 왕이 세운 도시면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키운 도시였습니다. 헬라 제국 때 만들어진 도시였는데 이 200년이 지나면서 로마 제국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흡수되면서 로마 제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 이후에 그 퇴역한 군인들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공로를 인정해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특별한 도시로 만들어준 거예요.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로마 식민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군대에 끌려가지 않아도 되고 어떤 무고하게 채찍질을 당하거나 혹은 그 강제로 구금당하는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되는 큰 특권들을 주었던 도시가 바로 로마 식민지라고 부르는 도시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민이 되면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자신의 억울함을 상소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기는 것이 로마 시민이었는데 바로 그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권리가 빌립보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에 도착하여서 수일 동안 그곳에 유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며칠 동안 그냥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관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쉽게 빠르게 이동해서 배를 타고 이 빌립보까지 왔지만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다음 하나님의 사인과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이 모른 채 그들은 그것들을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유하다가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며칠 동안 그냥 숙소에 유했던 그리고 숙소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바울과 그 선교 여행팀이 며칠이 지난 뒤에 안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맞아서 이들은 기도할 곳을 찾아서 성문 밖 강가를 거닐렀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에 보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묵상했던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아마 이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한적한 곳, 예수님 보시면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바닷가, 강가 이런 곳이 기도의 장소였던 것 같은데 이 바울과 선교행 팀들도 그런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 한적한 곳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기도 모임이 있는 줄 알고 나갔는지 아니면 찾다 보니 찾아진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거기서 이미 모임을 가지고 있는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아마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 수 없었고 회당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유대인들의 여인들 혹은 또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들이 강가에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는 여인들을 보면 아마 그곳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 그 여인들에게 바울과 선교팀이 설교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리더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소아시아 지역 두아디라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1차 전도여행 끝에 만났던 사람들을 다 만난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두아디라, 사대 뭐 이런 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그곳을 허락하지 않아서 길을 돌려야만 했던 그곳 출신의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옷감 장사라고 생각하면 뭐 어떤 뭐 동대문 아주머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스타일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시대 때 귀족이나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굉장히 고급진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귀족과 왕들만 입는 고급진 옷이었기 때문에 이 루디아는 굉장히 그 고급 사업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 나사로라는 거지가 나오는데 그 나사로라는 거지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부자가 나오고 그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과 18절에서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굳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던 이유가 놀리려고 한 것입니다. 면류관이라고 왕관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웠던 것처럼 그게 왕관을 조롱하는 일들이었던 것처럼 왕들만 입고 왕족들과 귀족들만 입는 자색 옷을 일부러 입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놀리는데 썼던 옷도 바로 자색 옷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귀족들과 왕족들만 상대하는 옷감 장수였고 오늘날로 치면 명품샵을 운영하는 돈 많은 인플루언서라고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꽤 부유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아디아라는 도시 자체가 옷감, 염색, 길드가 조직되어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염색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고 루디아는 그곳 출신으로서 그곳에서 옷감을 떼다가 빌립보 지역에 파는 굉장히 큰 거상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싱글이었거나 돌싱이었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를 표현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아디라에 있을 때 그곳에서 만난 유대인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고급 옷감을 파는 어떤 인플루언서였는데 그가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고넬료 같은 인물이 바로 오늘 루디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고넬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고넬료였는데 오늘 루디아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이진 않았지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강가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게 한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빌립보서라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 마지막 4장에 유오디아랑 순두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제 권면하는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어쩌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이때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던 여인 중에 한 명들이지 않았을까? 참석자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초창기부터 리더십에 올라갈 수 있었다면 아마 이 기도 모임 출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표현을 쓸 때 성경에서는 몇 군데 열어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셨을 때 에바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열려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때 열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렸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스스로 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말을 믿고 따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울을 볼 때, 야, 위대한 바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일관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바울의 성과가 어떤 바울의 개인기나 바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의 위대한 때문에 그런 사역의 열매들이 맺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지식과 언변으로 그들을 설득한다 하더라도, 혹은 모세와 같은 기적으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교여행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모든 영혼의 주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바울과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이후에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지만 길이 막혔고,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고 싶었지만 또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뜻밖의 마게도냐로 건너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서 강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루디아와 그 여인들을 만날 때까지 바울과 이 선교여행팀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게도냐로 보내셨을까? 왜 비두니아로 안 보내주셨을까? 왜 아시아로 안 보내주셨을까? 여전히 고민들이 많았고 생각들이 많았지만, 오늘 드디어 루디아를 만나면서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간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원래 전략으로 세웠던 회당도 없는 곳이었고 유대인들도 많지 않은 곳이었지만,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했더니 한 번에 믿고 따르는 역사가 바울과 이 선교여행팀에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바울의 선교여행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왜 이 인생이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지만,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루디아를 만났을 때 이것이 답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항해에, 인생의 항해에 우리의 배를 맡기는 것,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움직일 때 그냥 하나님께서 순풍을 주셨기 때문에 이틀 만에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순풍을 주지 않으시면 5일 만에 가기도 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파도와 하나님의 바람에 맡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들을 진행하면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바울은 뛰어난 학자였고 신학자였고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고 지식도 많이 쌓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마음껏 전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말도 못하고 언변에 능하지 않고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한 일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이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데 사실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하고 아무리 그 지식들을 많이 전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그냥 쓰레기 같은 일들이 되는 거죠. 시간 낭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은 오늘도 새로운 지식을 알았구나. 빌립보가 이런 도시구나. 로마 시민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내고 그래 좋은 이야기였네 라고 그냥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앞서 바울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며칠을 숙소에서 유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유하면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집에서 숙소에서 남자 4명이서 뭘 했겠습니까? TV를 보고 있었겠습니까? 술을 마셨겠습니까? 그들이 남자 4명이서 한 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했던 것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 빌립보 성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성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때 이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마음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며 유하였을 때 강가에서 만난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려지기를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 공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많은 양의 정보들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머리와 가슴이 이렇게 짧은 30cm밖에 거리를 하고 있지 않지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우리 마음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지식들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이 지식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로 바뀌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들을 쌓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문은 너무 딱딱하고 너무 단단해서 누가 억지로 연다고 해서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열려졌을 때 우리는 아직 닫혀진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루디아의 예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화끈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가 기질이 있었던 사람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 번에 믿었을 뿐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전에는 돈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주장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인기를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명품 샵을 운영하는 얼마나 인기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집에 사업장을 겸한 이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겠습니까? 많은 귀족들이, 많은 왕족들이 드나들면서 최신 유행이 뭔지, 어떤 옷을 입어야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그리고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그 집을 오며 가며 이 루디아의 마음에 들고자, 그와 함께 교제하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드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를 쫓지 않겠다라고 결단해버렸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겠다라는 고백을 빌립보라는 이 휘황찬란한 이 로마 도시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그녀가 바울과 선교팀을 청하여 자신의 집에 들어와 몇 날 며칠을 머물라라고 강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선교 여행지에 도움을 받지 않는 자비랑 사역을 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칙으로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오해받을까봐, 자신이 지식장사치로 느껴질까봐, 새로운 지식들을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돈을 받는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거나 후원을 받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원칙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루디아가 처음으로 그 원칙을 깨버립니다. 루디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선교팀까지도 자신의 어떤 그 텐트 메이킹 사역을 통해서 책임지는 것이 자신의 원칙이었는데 루디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라면 당신과 당신의 팀들은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나를 형제 자매로 느낀다면 루디아 자신에게 바울이 그리고 선교여행팀이 우리를 한 가족이라고 한 형제 자매라고 고백한다면 자신이 선교여행팀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바울에게 강청하고 있습니다.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는 바울과 일행들을 루디아는 더 힘껏 강권하여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뀐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던 것처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집을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 장소로 내어주었던 것처럼 루디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소유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평판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유명한 사람들, 멋진 사람들,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만 오며 가며 머물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무명의 제자들이 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루디아는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한 섬김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그곳에 유하면서 바울과 선교여행팀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곳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를 떠날 때 바울이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몇 주 뒤에 보게 될 거지만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게 되는데 옥에서 풀려난 후에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었고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는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들을 위로하고 얘기해주고 빌립보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들에서는 후원을 받지 않고 다른 교회들에서는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오직 빌립보 교회에서만 바울을 후원했고 눈동자라도 빼어내줄 수 있는 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했던 그 편지의 장면들 보면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원칙을 깬 유일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 그 시작이 루디아로부터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향기로운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집을 오픈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 집에 모여들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이 루디아의 헌신이고 수고였고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루디아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부와 명예가 주님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집을 오픈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헌금을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울까 봐 여러분들이 예배는 안 오시더라도 헌금을 하고 계시는 놀라운데 장면들을 제가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루디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더니, 그리고 그래서 삶의 주인이 바뀌었더니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뀔 때 나타나는 모습이 루디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다른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내 가족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는 모습들이 루디아에게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들을 루디아처럼 함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디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길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활짝 열어주셨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라는 삶의 고백이, 삶의 변화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